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는 거죠.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시고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세상과 차별된 새로운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과 48절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6가지 반제가 있습니다. 6가지 반제란 말은 이 5장과 7장에 옛 성현들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된 맹세, 보세요. 5장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형식이 6가지 반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까지 지켜온 율법과 전통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윤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반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누가복음 그 앞부분도 오늘 마가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라고 목표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이의 지배적인 윤리 기준은 바로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거룩함.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온전함과 자비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거룩이라는 기본 뜻은 다르다,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방 세계와 분리하고 바로 자기들의 거룩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자녀라며 거룩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지배 아래서 대제사장들과 헤롯 가문의 사람들과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이 거룩함을 통하여 백성들을 죄인 취급하고 약탈하는 수탈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죠. 소수의 의인이 거룩함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특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거룩이라는 개념이 유다 사이에 내적 분열을 가져다 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인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결국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윤리의 개념인 거룩을 회피하신 거죠. 그래서 거룩은 차별과 계급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거룩은 정죄와 비난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룩함은 속좁음과 옹졸함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다 막혀 있어요. 그게 거룩함에 대한 그 자기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더 이 생각이 막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거룩함이 구약시대 예시대의 윤리 기준이었다면 이제 온전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뭘 주장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면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상 같은 그 삶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보와 겸손과 희생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거룩한 주님이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동행이란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미타타에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닮으라, 주의 형상을 닮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의 방식, 생존의 방식을 초월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은 어떤 것을 분리시키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이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의 근본 정신은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8절 39절 이하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더니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줄 것이며 하며 쭉 이야기하는 말씀은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무라비 법전으로 생각합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바벨론의 한 왕인 BC 1750년에 성문법으로 최초로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동일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무라비 법전도 법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법원 판정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개인의 생활로 적응해서 결국은 동일 보복을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율법이 동일 보복을 권면하는 것처럼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여기에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넣었습니다. 제가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이 말은 하무라비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전이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호 보복을 용납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법을 제정한 것은 예측 가능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를 살해하면 그 자식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예측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개인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동일 보복을 허락한 거죠. 개인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라. 반드시 네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부러뜨리면 너도 손을 부러뜨리는 테니까 그걸 생각하여 너의 죄성을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법정신을 잃어버린 채 인간의 죄성은 어떠냐면 내가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팔을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오늘 본문의 말씀의 또 하나의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상호 보복은 율법의 의도는 보복의 한계를 정한다는 거죠. 보복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보복이 반복적으로 되고 중국 영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보복하고 또 그 아들이 보복하고 보복의 한계를 정하고 그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호 보복 율법의 목적이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결정에 의해서 보복 한계를 정했는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자기를 해한 사람을 반드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입은 것보다 훨씬 더 해줘야만 복수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에 그 복수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행할지라. 그러니까 그만큼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보다 더 해야 꼬스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 보복을 허락한 율법은 더 이상 그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한계를 정해준 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의 죄성은 더 이용해서 동일 보복하면서 더 하면서 그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이런 것,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너희가 간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간직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동일보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서 맞서지 말고 더 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동일보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른뺨을 치는 것은 결국 인격적인 모독일 뿐만 아니라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뺨을 맞는 것이,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되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왼손으로 뺨을 맞는 걸 제일 모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손등으로. 그래서 왼손과 손등으로 치는 것을 가장 명예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유대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저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좋은 일은 전부 오른손이 하고 깨끗지 않은 일은 전부 왼손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모욕과 경멸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보복하거나 모욕에 대하여 대갚음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너희를 고발의 속옷을 가지고 오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부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갚는데 담보물이 없는 거예요. 담보물을 그들은 겉옷을 잡아서 담보물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속옷을 달라 한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이 겉옷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은 해가 지면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요. 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에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금한 것을 그들이 담보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속옷을 담보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이 말씀은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너희가 당연한 권리마저도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물자를 운송할 때, 그리고 길을 찾을 때, 그리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질 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같이 좀 도와줘 하고 자신들의 권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한 어떤 어떤 억눌리는 그러한 불평등을 요구했을 때 너희가 그의 말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억지로 가자는 거 징용하면, 오리를 가자는데 징용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당연히 억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한 걸음도 떼기 싫을 것 아닙니까? 부당한 취급당한 것에 대하여 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너희의 진정한 피난처가 쉼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결국 심리를 함께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단순히 율법적인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셨던 삶이요,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옷이 없으면 속옷까지 달라 했을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같이 걷자고 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등으로 나를 칠 정도로 그랬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 율법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이, 주님의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며, 옛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말씀하며, 율법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할 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뺏는 자의 거젓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동행하는 것, 내가 꾸꾸려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 가르침에 상식적으로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으면서 어떻게 사느냐,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주님의 제자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윤리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없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똑같이 그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해줘도 내 마음이 그에게 드려지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생활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옷가게에 들어가서 많은 옷이 있습니다. 그 옷 가운데서 주인이 골라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데 주인 때문에 미안해서 그 옷을 사오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건 주도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는 것과 뺏기는 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왜? 내 것에서 다른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정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는 것과 뺏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뺏기는 것은 억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을 주면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나누며 살아간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평생 줄 수밖에 없는,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심리를 더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나머지 오리는 쉽게 갈 수 있고 즐겁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억지로 뺏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먼저 내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고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는 길, 마음에 가는 길이란 시가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칩니다.
몸이 가는 길은 앞으로 나 있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땅이 적시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땅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을 들을 때와 들이지 않을 때 그렇게 내 마음의 행복과 처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두 가지 신호를 받습니다. 하나는 자기중심의 욕망으로 오는 사단이 오는 신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신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안 들여지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마음이 들여지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결국은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속 사람.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에레미야 말씀이잖아요.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땅의 토질은 어떨까요? 나라는 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로 가득한가? 땅의 토지를 더럽게 만들고 삶의 자리를 어둡게 하는 쓴 뿌리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개를요, 한 마리씩 바구니 안에 넣으면 다 개가 바구니에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개를 여러 마리를 이 바구니 안에 집어넣으면 한 마리 잘 못 나와요. 왜? 먼저 올라가는 개를 뒤에 오는 다리 꼭 다리를 잡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심리학에서 클랩 멘탈리티라고 해요. 클랩 멘탈리티, 정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바구니 나가면 그 발을 붙잡고 못 가게 달려드는 거예요. 또 달려. 그래서 여러 마리가 나가는 그러니까 바구리에 넘어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춘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고프다. 배가 아프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는 억울함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명예와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께로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헌신과 희생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을 거룩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 말씀에 대한 질문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3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잠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타이핑을 20몇 장을 했으니까요. 왜? 틀이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만 누가 살아요? 우리 현대 살아가는 세상적 가치 기준과 우리 기준에 보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연결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 인내할 수는 있어요. 참고. 그러나 그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자연스러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 자연스러운 게 되는 일이 아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적 결단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데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일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백성의 삶은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해와 비례, 해가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 없이 비춰지게 되고 비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자연은 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와 악인이 선인하게 비치면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춰진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선하심을 베푸시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의인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유대인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상대방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와 감정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양보하고 포기할 때 주님의 온전하심은 본받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때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앞부분에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어떤 사람? 결국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말은 아버지의 아들? 팔복에 있잖아요.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웃과 화해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후사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보네요. 다 권리가 없네요. 전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악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말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만 강조됐지 공의의 문제를 얘기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은 악과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게 싸우되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싸우되, 내 안에 있는 악, 상대방이 있는 악과 죄에 대해서는 싸우되 그 악인에 대해서는 품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함은 신앙의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뜻이에요. 그것은 지금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윤리 기준을 생각하며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들도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지 지금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은 우리의 윤리의 기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께서 차별이 없이 온전한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이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신명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생존해 있느니라. 지금 여호와께 붙어있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있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의 기준의 목표와 우리의 몸부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연약함을 하시는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몸짓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동행을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특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스라엘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그 특권 때문에 부패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온전하심으로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